오늘 설교 제목은 믿는 자의 복된 삶이라고 정했습니다. 믿는 자의 삶이 복됩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도 베드로의 바램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복됨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사도 베드로의 그 바람이 우리 마음에 큰 울림이 되고 공명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자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인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2절을 보면, 오늘은 3절부터인데요. 1장 1절로 2절을 보면 편지의 수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의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영어 성경은 그것을 exiles of the dispersion이라고 하는데요. 그 dispersion이 원어로 디아스포라입니다. 흩어진 사람들, 흩어져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살고 있던 지명을 눈여겨보길 바랍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라고 하는데, 이 지명들은 소아시아, 그러니까 현재의 터키의 북부 지역에 해당합니다. 슬라이드를 보시면 파란색 틀 속에 있는 지명들 중에 주로 북쪽에 있는 지역이 바로 그 지역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가 이 편지를, 베드로 전서를 보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지역들의 지명들이 눈에 익숙하지 않습니까? 비두니아, 본도, 갑바도기아, 아시아. 지난번 성령 강의에 참석했던 분들은 더욱더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120명이 오순절에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은 여러 지방의 언어로 동일하게 한 가지로 하나님의 크신 일을 찬양했습니다. 그때 여러 지방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왔었는데 120명이 자기네들의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함을 듣고는 그것을 목격했던 거예요. 그렇죠? 사도행전 2장 8절 이하를 보시면요.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거기서도 왔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절은 본도, 갑바도기아, 아시아라는 순서이지만 사도행전 2장 9절은 갑바도기와 본도, 아시아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이하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가 시작됩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여러 사람들이 말하자 베드로가 벌떡 일어났죠. 그러고는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얘기하실 때 그날 그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수신자들은요, 오늘 본문의 편지를, 오늘 서신서를 받는 자들은 오순절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믿음에 이르게 된 3,000명 중에 포함되었던 것이고, 예루살렘을 떠나 다시 그들의 거주지로 돌아간 그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통해서 점점 더 하나님의 복음이 펼쳐지는 성령의 역사로 경계가 무너지고 인종과 문화와 종교가 그 담을 허무는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는 지난 성령 강의에서 배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신앙적으로 새신자였어요. 신앙에 입문한 지 오래되지 않았지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돌봄과 양육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먼저 사도행전에 나오죠. 그 다음에 바울이 뒤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그 변화와 복음 전파가 얼마나 귀한지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사회적으로 resident aliens라고 해서 이방 거주인이었습니다. citizen이 아니었습니다. 시민권자가 없었어요. 그들은 그들의 거주지에 본도, 갑바도기아, 아시아 이런 데 살면서 세금을 내고 있었지만은 땅이나 집은 소유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저 새들어 사는 거예요. 이방인으로, 나그네로. 그뿐이겠습니까? 그들은 여러 가지 차별을 받았던 것이죠. 인종차별도 있을 수 있고 종교적인 탄압도 핍박도 있었을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받았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들은 시험으로 잠깐 기뻐했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하였다고 합니다. 거기서 그냥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현실에 머물지 않았어요. 뭔가가 그 중간에 일어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 시험아, 환난아, 올 테면 와라. 그런 그들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도 그런 현실 속에서도 소망을 놓지 않고 기쁨을 놓지 않고 살 수 있었을까요? 다음 절 7절을 보니 그 이유를, 원인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믿음뿐입니다. 믿음 때문입니다. 현실이 어렵고 힘들고 도전이 되고 시험이 있어도 기뻐할 수 있는 것. 믿음 때문입니다. 기쁨은 이처럼 믿음이 가져다주는 부산물입니다. 믿음이 우리를 변화시켜주죠. 우리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를 붙잡아주기 때문에 웬만한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사람들이 되게 합니다. 여기서 비추어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시험과 환난 자체가 자동적으로 우리를 연단하고 재련하고 어떤 better person으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그런 시련은요, 우리를 망가뜨리고 부정적인 사람으로 만들어버릴 거예요. 그러나 그런 현실 속에서도,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믿음을 붙잡고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극복하며 올 테면 와라. 나에게는 소망이 있다. 나에게는 부활의 능력이 있다. 라고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기자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현실 가운데 있는 이런 도전과 시련들을 믿음으로 대하고 있느냐? 내 힘을 의지하고 있느냐? 아니면 세상에 뭐 그 어떤 것을 가지고 그 시련을 당하고 있느냐?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것이죠. 믿음의 시련이 우리를 더욱더 깊은 사람, 큰 사람, 넓은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차별과 박해를 받는 이들에게 서신서를 보내면서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일깨워 주며 Keep up the good work. 계속해서 그 귀한 사역을,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믿는 믿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이 무엇에 대한 믿음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냥 두리뭉실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믿음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믿음입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믿음. 나를 믿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믿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십자가. 그런데 부활만 믿는 게 아니에요. 죽음도 믿는 거예요. 죽음이 될 때 하나님께서 부활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 현실에서, 그 아픈 현실에서, 시련과 환난이 있는 그 현실을 끌어안을 때, 십자가에서 끌어안을 때 하나님께서 부활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더 단단한 강건한 존재로 바꿔주시는 것이지, 현실을 부정하거나 도피하거나 그저 부활만을 바라볼 수, 그것은 반쪽짜리 믿음이에요. 그것을 오늘 본문 3절이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은 그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고 이 모든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 또한 주셨습니다. 힘든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을 십자가에서 끌어안을 때 소망 가운데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힘으로 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시련과 환난을 감당하는 모습입니다. 그럴 때 시험아 환난아 올 테면 와라. 나는 십자가가 있다. 죽음의 십자가, 그러나 부활의 십자가가 있다. 나는 하나님이 계시다. 라고 변화된 모습으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방인 거주자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이 있다는 것, 교회 공동체가 있다는 것 참 감사합니다. 때로는 인종차별과 또 여러 가지 박해도 받게 되겠지요. 오래 살아서도 가끔 인종차별을 이렇게 경험하게 될 때는 가슴을 이렇게, 한쪽 가슴을 이렇게 쓸어내립니다. 아, 내가 이방인으로 살고 있구나. 소수 민족으로 살고 있구나. 그런데 더 큰 박해, 그냥 인종차별 겉으로 보이고 들리고 하는 것보다 우리를 더 연단하게 하고 시련하게 하는 것은, 더 큰 박해는 당장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고요, 귀에 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오히려 보이지 않지만 엄연히 역사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대항하고 싸워야 될 것들이 보이지 않지만 엄연히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말씀한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과의 영적인 전쟁 속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보이지 않지만 더 큰 것, 이 세상을 짓누르고 있는 그런 세력들, 그것을 우리는 깨닫고 그것과 우리가 대항해야 되는 것입니다. 힘 있는 자가 힘없는 자를 억압하는 것이 당연해진 이 세상의 풍조와 싸우는 것입니다. 거기에 타협하거나 물러서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비폭력과 대화를 통해서입니다. 디트리 보네포 목사가 그랬고 마틴 루터 킹 목사가 그랬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직면한 시험이고 유혹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인 싸움입니다. 요즘 중동 지역에서의 전쟁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서 살상을 서슴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한 문명을 말살시키겠다고 적은 다음에 바로 그 옆에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종교가 다르다고, 인종이 다르다고, 그리고 나의 이익에 걸림돌이 된다고 무력과 살상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한 주권 국가를, 무고한 수많은 시민들을, 그리고 심지어 어린이들을 죽이는 일에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 정치 지도자들을 볼 때 사람의 악함이 하늘을 찌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런 잘못된 신념과 풍조에 저항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단입니다. 그냥 모른 척 하지 마십시다. 기도라도 하고 하나님께 기도 드립시다. 우리 교회는 이런 의미에서 소수 중에 소수입니다. 이민교회로서 소수입니다, 이미.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권력과 힘을 추구하는 세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정의, 평화, 공존, 관용, 이런 것들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입니다. 연약한 자와 함께하는 교회이며 전인격적인 영성을 추구하는 교회입니다. 어디를 가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여기 있을 때나 세상에 있을 때나 동일한 영성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라는 교회입니다. 이 세상은 더 갖고 더 많이 축적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다 정신없이 다 그런 방향으로 달려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것들 중에 도움이 필요한 자들과 나누려고 애쓰는 것 자체가 금보다 귀한 믿음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모습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이번에 쿠바를 돕기 위하여 온 교회가 힘을 합쳐 35,000불을 모금하였습니다. 기본 인권인 식수, 마실 물마저도 없는 그 쿠바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도움의 손길을 줄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힘있는 자가 그 하나님의 정의를 다 망가뜨릴 때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것 가지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나라 그 정의를 세우기 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무엇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그래서 그것을 이루고자 실천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지요. 그리고 그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다른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세상을 보는 냉철한 시각이 있고 그러나 가슴은 뜨거우며 우리의 손과 발이 열심히 섬길 수 있는 것이 복된 자의 모습입니다. 디모데 교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이 세상 기준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순례자로 살아가는 우리 이방인들입니다. 하늘나라를 사모하며 광야 같은 이 길을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믿기 때문에 현재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믿음 안에서 소망 가운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 있는 자들의 복된 삶인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영적인 싸움을 해나가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